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청년회 때 큰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는 정말 세계적인 목회자들과 선교단체 리더들이 많이 왔던 집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청년 때 사역자가 될 마음은 없었지만 세계적인 목회자님들과 또 유명한 선교단체 리더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몸짓 하나하나까지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다리 꼬고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래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 목회자님과 선교사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거의 무르익어 갈 때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때가 다다랐을 때 사역자님들이 서로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목회자분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해주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한 목사님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뭔가 이 포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진지하지 않고 굉장히 가벼운 모습으로, 가볍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다른 사역자님들을 다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소개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소개받고 나오시는 분들은 다들 그 소개해 주시는 분을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나와서 이렇게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소개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신 분이 마이크를 잡고 우리는 정말 이분이 세워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신 분입니다 라고 그 목회자님을 다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기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고 이름이 알려진 선교사님들도 많지만 그분들을 세워주신 이 목회자님이야말로 진짜 귀하신 분이구나, 진짜 크신 분이구나. 자신의 이름은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알아보고 세우신 저분이 정말 크신 분이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사는 삶,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 신령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는 바울이 말하는 육에 속한 자랑은 조금 다릅니다. 육에 속한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성령의 뜻이 아닌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은 바울이 다른 교회도 아닌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교회로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언과 예언 등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이 중에 분쟁과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과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했다,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 중에 목동이란 별명을 가진 포에멘이란 교부가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이렇게 영성 수련을 하며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사막에서 운둔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포에멘에게는 동생 파에시우스가 있었습니다. 이 동생 파에시우스가 수도자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을 총애를 했습니다. 근데 포에멘은 이 동생의 편애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이름이 있었던 아모나스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어떤 형제를 총애하는데 저는 그게 영 못마땅합니다. 그때 아모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에멘이여, 그대가 죽은 것이 아니었소? 그대는 아직 살아있소? 가서 그대의 움막에 앉으시오. 그리고 그대가 벌써 1년 전에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라고 아모나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쫓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연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높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웅변술에도 능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 아볼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아볼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로써 유대인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변증하여서 그 당시 유대인을 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고 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다른 것을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손과 발이 서로 쓸 데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해 보이고 덜 귀히 보이는 존재도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쉽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에게 쉬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띄고 발로 글을 쓰면 어렵지 않습니까? 발이 나는 매일 죽어라 뛰는데 손들어 너는 왜 나처럼 죽어라 뛰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손은 손대로 죽어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사람은 이것을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 깊은 곳에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저는 보이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할 일을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한 분은 정리를 잘 하시고 한 분은 정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항상 보이고 또 한 분은 정리가 안 되는데 항상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분이 치우면 되는데 항상 잔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 부모님도 한 번은 이런 실갱이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계산적이고 이 돈을 쓰는 것에 규모 있게 쓰기 때문에 쓰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그것을 이렇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막 실갱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버는 은사가 있고 어머니는 돈을 쓰는 은사가 있으니 천생연분이라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저렇게 말을 하자 어머니 아버지의 실갱이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될 것처럼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모여주셨는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눈으로 이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역할이 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다 역할이 있다. 누가 틀린 게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함께 잘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심고 누가 물 주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바울이 어떠한 태도로 사역을 했을까요? 물 주고 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처럼 내리쬐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화분을 관리해 주시는 우리 김상구 장로님이 계십니다. 몇 주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추워지니까 저 밖에 있는 하늘정원에 있는 화분들을 안으로 옮겨야겠다. 시간이 있으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에는 시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장로님, 다음 주에는 제가 시간이 되는데 라고 말하니까 이제 장로님이 다음 주에는 서리가 내려서 죽을 텐데 딱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화분을 옮겼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딱 다음 주부터 너무나 추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스케줄과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날씨에 따라서 할 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듯 우리 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본 글에 자신의 열정이 이끈 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로운 섬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절에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설거지를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차량 봉사를 했지만 모두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느 터 위에 세워진 집인가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심었고 누가 물을 주느냐, 어떻게 심었고 어떻게 물을 주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바울은 누가 너희를 자라게 하느냐, 너희의 터가 무엇이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고 바울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의 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울 때 그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진정 어느 터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항상 우리가 어느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지,
나를 유지하고 있는 이 터는 무엇인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지만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지는 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뢰를 쫓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역할이 다른 것을 알고 서로 세워주는, 그리고 나중에 부족한 나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며 섬겨주었던 당신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서로 포옹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찬송가